예,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마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복음반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즘 좀 시대가 흐름이 흉흉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침공 전쟁, 침략 전쟁 이렇게 붙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그 침략을 한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이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은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을 침공하게 될 때, 북한이 침공을 할 때라도 러시아군이 합류할 수 있는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없는 상태였거든요. 1991년에 마지막으로 러시아 함정이 북한의 해군 기지에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그 북한군을 파병한다고 그래가지고 청진에 러시아 군함이 모처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지금 3기째 장기 독재를 해서 중국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4기, 5기 계속할 생각입니다. 4기가 2027년이 되는데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시진핑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3기 시작할 때. 그래서 최근에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하면은 태평양 지역하고 인도양 지역을 다 관할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령부의 사령관입니다. 그 사령관이 올해 3월, 4월에 연거푸 시진핑 주석이 2027년에는 침공할 준비를 다 하라고 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27년 앞으로 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7년 말까지라고 하니까는 25, 26, 27, 한 3년 정도까지는 어떤 위협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취재 같은 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만 침공과 북한의 남침을 같이 놓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떼어서 할 수 없다. 그 북한을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제 주한 미군에게 있어서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군력입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공군이 4개 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부인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 하지만은 미국 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놓고 있더라고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한미군은 못 줍니다. 이렇게 말 못 할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 때문에. 그게 빠지게 되면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북한은 절호의 찬스죠. 안 그래도 군비 경쟁에서 재래식은 좀 딸리지만은 핵 전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이고 또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협력이 있다고 그런다면 시진핑이 당연히 주한미군이나 미군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같이 공격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때까지 휴전에 들어갈 겁니다. 침략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48시간은 어렵고 한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보긴 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또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북한과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반격을 한다 이러면은 러시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는 항상 남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 그래서 그레이트 워라고 해서 유럽에서 내려온 건 영국이 다 막아냈어요. 막아내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아시아로 내려온 것을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일본을 통해서 남하를 저지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걔네들은 내려온 게 막혔는데 이렇게 뻥 뚫리게 되면은 내려오고 싶죠. 부동항을 확보하고 싶고 청진항을 자기거로 하고 싶고 낮은 선봉도 자기가 쓰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개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북중러에 연합된 그러한 전력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게 지금 현대전을 하러 12,000명 정도가 갔잖아요. 러시아를 돕는다고 갔는데 거기도 편제가 다 돼 있어서 C4I 뭐 이래서
통합 전술을 합니다. 레이더로 해서 여기 뭐가 있으니 이 부대는 이렇게 움직이고 폭격은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전술적으로 짜여져 나오는데 보병이 가면 그냥 총알바지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는 거죠. 근데도 이제 보면은 현대전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대전의 최고의 무서운 거는 드론입니다. 드론이 정말 예기치 않아요. 돈도 싼데 많이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공포심도 세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PD 한 명이 그 키이우에 올 초에 가 있었는데, 키이우의 밤하늘에 한 50개, 60개, 70개의 하얀 드론이 밤에 뜬대요. 쭉 떠서 다가온대요. 근데 애들 이렇게 하늘에서 돌다가 슉 내려와서 창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지들이 파악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종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하늘에 뭐만 떴다 이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문 닫고 막 깊은 방공호에 숨고 그랬답니다. 폴란드에만 나와도 하늘이 안전하니까 너무 살맛이 없고, 한국 들어왔을 때는 펑펑 울었대요. 이렇게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구나. 근데 계속 풍선을 보내니까 저게 풍속이라든가 이쪽을 그 드론을 보낼 때 사용하는 그 지도를 만들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그분은 이 풍선 날아오는 것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그런 전법을, 현대전을 배워오면은 고스란히 한국에 쓸 겁니다. 서울에 바로 쓸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에 드론이 100개가 날라온다 이러면은 창문 닫고 문 닫고 조용히 숨죽여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 농담으로 저희 사무실은 다 유리창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뭐 카텐을 쳐야 되냐 막 이런 농담도 했는데,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살상 방법도 너무 달라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사들 중에 죽었는데 이 목이 없는 병사들이 많은 거예요. 드론이 위에서 터지니까 상반신, 얼굴이 날아가서 시체를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요. 그런 게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냥 괜찮겠지 이러지만 사실은 굉장한 위협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 중국의 대만 도발과 남침을 같은 하나의 전쟁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탁월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결국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겠다, 마지막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에게 맡깁니다만 마지막 때 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최근에 좀 정리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은 6장, 엠마오 성경으로는 6장이고요. 교재로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고도 정의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이 탁월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여러 천사의 단계 중에 한 단계에 속한 사람, 속한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되어 온 아이온의 일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한 피조물이고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게 되면은 여기 공과에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하고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탁월하시고요, 교회와의 관계는 두 파트로 나눴는데 탁월하십니다. 정말 으뜸되게 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교회와의 관계에서 탁월하신데 왜? 모든 걸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습니다. 초점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살펴보는 기쁜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사에 대해서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은 예배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백을 해도 주님만을 높이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예배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간구
기도는 이런 모든 기도들의 총괄이라고 할 수 있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을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뭐 하기를 원하면 그것을 행하는 게, 이게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찬미가 됩니다. 나한테 이런 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 기도는 나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감사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주님 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 올립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랑 비교해서 나한테 잘해주셔서 놀라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하나님만으로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는 걸 예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탁월성은 예배라고도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셨다가 형제님도 자매님도 예배 시간에 준비를 해오셔서 서서 못하신다 하더라도 조용한 시간에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좋은 재료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묵상하고 주님을 높이기에 좋은 말씀드립니다. 1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하신 것. 여기 보시면은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이제 형상이란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붕어빵 틀 보시면은 붕어빵 틀에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형상이라는 태초에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의 형상은 이 붕어빵 틀 같은 걸 의미합니다. 넣으면은 똑같은 게 찍혀져 나온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양을 보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흡사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할 때도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재생산이라고 누가 명의를 내렸기 때문에 써봤는데요. 형상. 그러니까 이 탁월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 자체시다. 피조물이 아니고 무슨 6번째 단계의 탁월하신 영적 존재,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먼저 나시니, 이게 좀 어렵습니다. 먼저 나셨다 이러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맨 먼저 태어났다 이런 느낌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피조물이야, 먼저 났다고 써 있어 성경에, 이러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3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맏아들, 첫 번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 맏아들을 낳았다, 장자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첫 번째다, 어떠한 순서적으로 질서적으로 첫 번째, 가장 처음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이 장자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시간적으로 처음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하기보다 어떠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세워졌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나신 자의 뜻이고, 또 3번째로는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장자 삼는다, 그 어떠한, 여기 한번 성경을 열어볼까요? 89편 27절인데요. 장자를 삼고 세례 열왕의 으뜸이 되게 했다 라는 것은 최고로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윗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윗은 양치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자로 세우겠다, 어떤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위를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높은 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출생과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높으신 분,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셔서 뛰어난 지위를 가졌다, 탁월하시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런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하신 거죠.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 지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 17절은요. 피조물과의 관계, 창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30번 읽으셨나요? 저도 꽤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만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만물만 세어보니까 6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화평케 하다, 화목하게 하다는 3번 정도 나왔는데 만물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 만물의 주님, 만유의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다, 이런 게 15절부터 19절에도 쓰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만물의 중심이신 거죠. 만물을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창조자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우주를 포함해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암만 해도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겠죠. 뒤에 나오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이런 이 땅에서의 이런 다스리는 왕권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그 외에 권세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 이거는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들은 전부 주님이 만드셨고요. 또 주님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 그렇게 두려운 건 없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 아까 전쟁 얘기해가지고 좀 덜컥 내려앉으셨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걱정 없습니다. 그 왕권,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만드셨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고 이것도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계셨었고가 아니라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거고요. 현재형으로 썼을 때 미래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계시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 너무 좋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영구하신 분.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피조물과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생명 라인, 생명 라이프 라인이라고 그러나요? 이 지구가 도는 이 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주 정확한 거리입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뜨거워서 저희들은 못 살 거고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김동환 형제님 오셨는데 벌써 몽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조금 있으면 영하 40도가 돼서요. 혼다 차량, 토요타 차량 이런 게 좋아가지고 선교사들은 일본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 추운 겨울에 토요타 차를 타고 400km를 가도 차가 튼튼하니까 괜찮다 이랬는데, 신형차 타고 가다가 젊은이들이 2명, 일본 젊은이들이 2명이 몽골에서 죽은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추위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가도 하얀 설원에다가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차 안 움직이게 되고 기름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렇게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게 해주시잖아요. 오묘한 그 차이로 말미암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떤 양재현 씨라고 청년이 24살 먹은 청년이 처음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대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거듭났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기계를 보더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뜨겁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핸드폰 하나도 엄청난 기술력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보면 만든 분이 너무 정확히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가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정말 신성을 가지고 시간을 초월한 분으로 계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또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 창조물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와 창조물과의 관계를 보았고요. 18, 19절은 18, 19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 19절에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말씀하시냐 하면은 으뜸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으뜸되고 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해서 교회에 있어서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으뜸이신 겁니다. 그분입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이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좀 더 다스리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일본은 개인주의가 더 발전돼 가지고 더 섬기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섬김으로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우리는 아마도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리더가 되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주어지는 면을 잘 활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 때문이라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쪽이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머리는 장로도 아니고 일본 같은 머리가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겸손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장로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머리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가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 태초 이런 말, 알케라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우두머리, 시작, 태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시작이라는 거죠. 무의 시작인가를 좀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부분, 또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새 창조를 하셨어요. 새로운 창조. 그것은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건 처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신 겁니다. 새 창조를 만드신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활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냥 부활이 처음엔 전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부활은 큰 비중을 안 뒀던 것 같아요. 죄사함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부활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온전한 이러한 새로운 창조로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시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근원이 되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이것도 만물 중에서 최고다, 제1인자다,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교회의 시작이요 최고이신 것하고 새 창조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18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으뜸, 그래서 또 새 창조의 으뜸,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께 거하게 하시고, 이게 19절과 20절이 기뻐하다는 말, 19절에 20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뻐하심이라라는 말이 사실 19절 20절에 다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절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고요, 20절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신성을 예수님께 가득 채웠습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몸으로 오셨음에도 모든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충만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죽음을 맛보시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성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만케 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거하게 하시고의 말 뜻도 영원히 안주하다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카토이케 사이라고 하는데, 거하다 이러면은 영원히 안주, 일단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구약처럼 성령이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한번 오시면 영원히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안에도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예수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NASB 미국의 NASB 버전에서 보면은 이 19, 20절 사이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충만으로 예수 안에 충만케 하신 거, 거하게 하신 거, 이 신성이 충만하게 하신 거,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쁘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기쁩니다. 그다음 20절에는 20절부터 이제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18,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 위치, 지위를 놓고 보았다고 한다면, 20절부터는 그분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하신가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케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0절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무엇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입니다.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몸이 있어야지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영지주의자들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 가브리엘처럼 만들어져서 피조물이 되어서, 여호와의 증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가브리엘처럼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 중에 하나다, 으뜸되는 피조물이다. 그거 아닙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피가 필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죽음이 필요하고,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만 가능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들과의 가치상에서 떨어집니다. 사람을 완전히 덮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는 우리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실질적인 예수님이 그 목숨을 들여서 몸으로서 드려진 피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갚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이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찢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휘장은 위로부터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거기에 찢겨져 있다, 찢겨진 그 밑을 지나가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후두둑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거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 제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뻑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죄를 위한 죄의 값이 다 갚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선 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 아들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들의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아들의 가치가 고스란히 묻어진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얻은 나의 새로운 아들이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서 참 아들이긴 아들인데 조금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좀 나는 진짜 아들이 아니야 딸이 아니야 이러면 좀 섭섭한 마음은 있는데 그냥 이제 이런 좀 교리적인 면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보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우리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에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서 큰 아들이시긴 하지만 우리들은 그 아들들이 됐으면 양자적인 입장으로서 아들들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보고 똑같이 아들로서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이해하기가 편하신 것 같아요.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화평을 이루사 이거는 또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면에서 화평을 이루다 중재를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화목은 21절에 나오면은 우리 사람들에 대한 게 나오고 20절에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었다. 이 죄의 영향이라는 게요. 저희 사람들에게만 왔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피조물이 탄식한단 말이 나옵니다. 아들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볼 때 동물들입니다. 죄 때문에 동물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사자나 아기나 뭐 다 같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런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폭력이 허용이 됐다고 할까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식으로 변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땅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엔 뿌리면 그냥 쑥쑥 좋은 열매들을 많이 내는데 지금은 이제 열매들을 안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된 거죠. 이 죄의 영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25장 5절에 보면은 해나 달도 명랑치 않다는 말을 합니다. 우주에도 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사물들이 다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빌보스에 나오면은 모든 무릎이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후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미래의 화목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나오는 우리 사람에 대한 화목,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됩니다. 미래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건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합니다. 아브라함도 장차 올 본향을 보았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상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중심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나 기준을 바르게 되돌려 놓는 것, 정상화라고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화목, 회개라는 개념도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고 마음이 멀어졌거든요. 돌아올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예,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짚어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목이 되고 땅과 하늘에 또 전부 화목하게 되는데요. 여기 땅 아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고 교과서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땅 아래라고 하면은 심판받은 악한 영들, 지옥 이런 데를 말합니다. 거기는 미래가 돼도 회복이 안 됩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은 아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도 믿은 사람만 화목이 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예. 대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두 다 무릎 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무릎은 꿇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을 하게 돼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고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런데 화목되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지 않을 겁니다. 계속 또 화를 낼 겁니다. 당신이 그래도 뭐야 당신이. 그래서 결국 자기중심적인 죄는 계속 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하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목이 없고 그냥 심판만 있을 뿐이고 그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은 때는 오는데 화목은 안 된다.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역시 이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22절, 21절까지 해서 사람과 만물과 사람이 이렇게 화목되었다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22, 23절에는 그러면 이 화목이 됐는데 이 귀한 화목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짚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어떻게 해서 화목시킬 수 있느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워진다는 겁니다. 나는 삶이 개차반이라 이거는 어려울 거야. 나중에 주님 앞에 쓰면은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거기서 자든지 깨든지 할 때 이 자든지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숨겨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 세우신다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간절히 원하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우는데 이 단계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 뭐 책을 보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이건 아주 유명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인데 새 언약이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졌죠. 원래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떡과 잔을 뗄 때 잔, 축복의 잔을 가지고 하는 언약의 잔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이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을 다시는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말씀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심어 놓으셨고 언제든지 말씀을 이렇게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죄를. 너무 평안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거나 완전 성화주의가 될 수도 있지만 물론 저희들은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근데 저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섰을 때는 당연히 안 보실 뿐더러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법적인 면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죠.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 됐을 때 잘못하면은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관계 회복만 하면 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더 이상 뭐 이렇게 잘라지거나 죄인으로 여기거나 뭐 심판을 받거나 그러지 않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궁극적인 입장이며 지금 누릴 수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이고요.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3장 10절.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위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언니라. 첫 번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근거, 지금 화목의 근거, 모든 것에 근거되는 것은 만물의 으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쌓아간다는 거예요. 뭘 쌓아두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는 거고요. 12절에 금은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금은 보석은 그 동기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금은 보석입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집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다른 것이 동기가 된 것들입니다. 화려한 집, 커다란 나무로 지은 집들이 미국엔 많습니다만 산불이 나면 금방 홀랑 탑니다. 근데 거기에 안 탄 건물이 있어서 신기하다 봤더니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집은 안 탔대잖아요. 나무로 지은 집은 훌렁 타거든요. 화려해 보여도 금방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이렇게 뭐 말씀 가르치고 막 이런 제가 뭐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나무로 지은 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기라든가 하는 게. 근데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못하지만 기도만 하시는 것은 금은 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면은 각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나중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서겠지만 시상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시상대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남고 아닌 것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될 것이다. 아주 부끄러울 수 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남고 안 남을 수도 있다. 시상대인데 누구는 시상대라서 막 아유 왜 저래지 막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뭐 금은 동메달 딴 거 가지고 왜 저래 막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없다 하더라도 터는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좋으신 분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사셨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까지 해주셨고 정말 주님만이 모든 걸 해주셨구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지 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는 자주 나눴던 얘기 같은데 뷔페 같은 곳일 것이다. 아니면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일 것이다. 저는 이제 가면은 스테이키를 고급진 스리플 스테이키를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수혜나 뭐 이런 꼬맹이들은 예쁜 볶음밥에 깃발 꽂혀 있는 거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래 이것도 맛있지 뭐 맛있게 먹어 아유 예쁘다 이러지만 저는 안 먹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주님을 경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한 만큼 주님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이 이런 묘사로도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한민족 한글을 쓰는 저희들에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안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서로 속사람이 있습니다. 따로 속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도 있고요, 강건한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그 행위를 따라오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깊어지고, 또 이 주님의 교회도 되겠죠. 그게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혼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알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주님과 관계 좋더라도 사랑과 관계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같이 배워갈 때 이제 같이 소중한 걸 알고, 십자가가 주님과 나 그리고 성도들 서로 수평적 관계 이랬는데,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배우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배우냐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을 알아가는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사람도 있고요, 넓이 길이 이게 엄청 크고 깊이 있고 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만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한 걸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누리는 것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겠죠. 이게 이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으로써요, 이 능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요, 사람에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어떤 일이 결코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확 되고요, 어떤 일은 너무 당연히 쉽게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능력을 맛보라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진정한 능력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참고 기다림으로 견뎌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 같은 거예요. 다른 일들은 흥황하는 것들은 세상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려워요. 여하튼 그런 걸 포함해서 이 능력이 너무 드러나게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영원 무궁하대요, 영광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이제 들려 올라가겠죠. 그러면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러니까 그분과 나만 아는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조그만 볶음밥에 깃발 꽂은 망국기 꽂은 거로 만족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의 깊은 것을 맛보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고을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그 고을 받는 것도요, 대사로 내보낼 때 측근을 내보냅니다. 요번에 그 대통령께서 그 비서실장 했던 사람을 중국 대사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중국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서 측근을 보내는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무슨 뜻인지 아는. 같이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1년 넘게 같이 호흡을 맞췄잖아요. 다 아는 거죠. 대통령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천년왕국 때 여러 고을 맡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만 봐도 뭐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는 사람들 내보내겠죠. 그거 언제 훈련해요? 천국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분이 7고을, 10고을, 3고을 이렇게 다스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형제들만 할까 자매님들 할까 그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어떨 때는 자매님들이 더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러니까 이 숨은 이 장기 역할은 자매님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형제님들은 이렇게 드러난 부분만 하는 것 같아요. 말하고 보고 뭐 얘기하고 진행하고 이런데 정말 소중한 것들은 자매님들이 이 내장, 심장, 뭐 위장 이런 것처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 북부교회가 안정되어 있는 이유는 그 자매님들이 안정되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대에 쓰게 되지만은 그 전에 쓰게 그 모든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되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는 정도의 차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 맛봤으면 좋겠다.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 높이, 길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시는 그 삶을 계속 주님이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요, 만일 뭐지? 조건이 따른데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라고 좀 걱정할 수도 있는 문구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러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많은 구절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간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도 붙잡고 계시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영원히 간다는 그런 말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스스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봐라 라고 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터 위에 굳게 서서, 아까 터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 터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교회를 말했거든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터라고 하는 것은 뭐 우주적 교회도 있겠지만 이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지역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잘 활동하면서 복음의 소망,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여기는 복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데, 천국을 바라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어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어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느냐? 안 그러길 바란다.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관계 개선을 해라 라는 권면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로, 이미 다 전파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를 넘어서서 이제 아시아까지 왔고요.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죠. 인구 대비로 보면 그렇게 한국까지 와서 이슬람권으로도 들어가고 북한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저희도 헌신하고 있고요. 여러 그 이슬람권에서 온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음 주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거기는 교회의 종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종이 됐어 하고 골로새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얘기하는 게 복음의 종이에요. 이 훌륭한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정말 전하고 또 전하는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와 같이 복음, 이 지금까지 우리 나눴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하신 우리 그리스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관계에서 으뜸되시고 화목케 하신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상급이라고 그럴까요? 이 화목해 주신 결과로 흠없는 자로 세우게 하셨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겠지만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므로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신 탁월하신 주님, 그리고 이분을 탁월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